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피치 못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분들과 잠시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하겠습니다. 천형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독문은 부활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베드로는 살아있고 이런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너의 힘도 없거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고천만 바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한재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과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과거 속의 생명과 죄와 허물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속량시켜 주셨는데도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시간 속의 모든 것을 망각하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랑의 믿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부활을 맞이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동산교회의 직분자와 성도들에게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가진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화합과 격려 우리 모두가 주는 새 힘을 주는 부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코로나19로 부진했던 각 전도회와 기관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확장되어서 주일학기를 비롯하여 모든 기관들이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각 기관들의 성도 간에 서로 소통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산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임재하시어 지치고 힘든 가정의 마음의 위로를 찾아주시고 온 가족이 화합과 칭찬 속에 평안하게 하시고 병마에 고통받는 가정에는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것을 떨쳐버리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이 성전에 기쁨의 재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며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나라 이민족을 주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주시고 남북한의 긴장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의 위정자들과 기도자들이 서로가 군비진강이 아니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려운 세계 경제에는 우리 모두가 국민의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북녘 땅 구석구석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많은 성도님이 저 북녘 땅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참된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북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항상 우리 모두가 남과 북이 화합해서 주님의 섬기는 귀하고 복된 남북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세우신 동산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방주로서 빛과 소금을 담당하는 교회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에도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어 영육간에 주님께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부목사님, 강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오며 예배에 찬성한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영상을 시청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는 부활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 찬양으로 이 예배를 항상 함께하는 우리 호선난 찬양대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청년들 다 되게 하시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 우리 호산나 찬양대
아멘. 네. 지금까지 인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류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 그러나 가장 풀리지 않는 두 가지 숙제가 있는데 하나는 고통의 문제고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짧은 인생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죠. 이에 대해서 욥기에 보면 욥기 5장 7절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불꽃이 위로 팍 이렇게 날아들듯이 언제 어디서 생기는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도 날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정말 억울한 것은 이렇게 고통을 버티며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나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자면 비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원인은 바로 고통과 죽음을 바로 마귀가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에덴의 뜻 자체가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없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통이 없었고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미혹의 가라지를 뿌리는데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했고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죄지은 인간은 모두 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됐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은 자주권이 없어요. 종은 주인에게 속하여 있고 주인이 이리 오라고 하면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종이고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배를 받는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이제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결과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 족속에 아담의 바로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온다고요. 거기에 보면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 에이 93세겠지. 930세가 뭐야. 그의 아들 셋은 912세를 살았고 그의 손자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그 자손들은 평균 800에서 900세를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야, 정말 우리도 그렇게 오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계보를 보면 결국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정말 우리 성령님의 그 지혜란 게 너무 뛰어나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 창세기 5장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아담은 930세를 살고 하고 그 끝 매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고 라고 해놓고 그 끝은 죽었더라. 그 후손들의 그 계보를 자세히 읽어보면 전부 다 제일 끝에 뭐가 있느냐면 죽었다 이렇게 그 끝맺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인생의 끝은 결국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온갖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돼요.
인간관계의 고통, 질병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우리가 고통 없이 사는 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인간은 모두 다 결국 죽습니다. 세상에는 죽음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의 금슬이 아주 좋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참 부부가 잘 지내는 것도 참 복인데, 그런데 이분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쬐끔 많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수년 전에 남편이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홀로 남은 아내는 수년 동안 거의 매일 남편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지금도 찾아갑니다. 몇 년째. 이처럼 부부와의 사랑도 많은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은 죽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싹 사라지고 끝나버리면 좋은데, 그건 또 어쩌면 차선책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물입니다. 그러므로 희미하게나마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죽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오래 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란 말 자체를 아예 듣기를 싫어합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합니다. 목사님 죽어요. 맞잖아요. 저 죽어요. 100% 진리예요. 그런데도 왜 그런 기분 나쁜 말을 하느냐고. 아니,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해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하고 가능하면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과학의 힘을 빌기도 하고 종교의 힘을 빌기도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이 병이 걸려서 3개월 삽니다. 6개월 삽니다. 그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는 뭐냐면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기 있는 찬양대에 있는 젊은 청년들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값을 치른다. 죄의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야,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짓게 한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이거 펴놓고 그 다음 제가 말씀 계속 전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족보는 전부 다 남성 중심이에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도 족보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리브가가 그렇게 10달 동안 고생해서 야곱을 낳았는데도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게 뭐냐? 남성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점에서 볼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여자의 후손. 아버지가 없는 순수한 여성의 몸을 통해서 난 후손이 뱀과 결국 겨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마리아는 육신의 어떤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에게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의 일이라는 건 뭐냐? 앞에서 말한 최고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통, 하나는 죽이는 일.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 순간에 마귀는 야, 우리가 이겼다, 아마 그렇게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실망해서 모두 도망가거나 숨어버렸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도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나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는 이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이게 뭐냐면 바로 반전 중에 반전이에요. 오래전에 나폴레옹 시대 때 영국과 프랑스가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온 천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나폴레옹인데, 영국은 이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이제 끝장나 버렸죠. 웰링턴이 이끌던 영국군과 나폴레옹이 이끌던 프랑스군이 워털루에서 맞닥뜨립니다. 사람들은 온 신경을 세우면서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전화도 없어요. 정보도 없어요. 영국민들이 거기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저 멀리서 연락선이 딱 옵니다. 부대에 나갔던 사람들 다 저 연락선을 주시하고 있는데 안개가 끼었고 저 멀리서 있는 연락선에게 글자가 볼똥말똥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신호가 딱 오느냐면 월링턴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패배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영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안개가 서서히 거치면서 배가 다가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글씨가 써져 있냐면 월링턴이 적을 패배시켰다. 이게 반전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기뻐서 환호를 불리며 난리를 쳤다고 해요. 예수님의 이 반전 드라마는 이것보다도 100배, 1000배 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뭐라고 하느냐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복된 소식이라 해서 복복자를 써서 복음이다.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바로 지금 복음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두 다 깨달아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졌다고 말합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한 몸이 된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내가 부활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했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얻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사탄이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요. 아,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믿지 못하도록 해버리자.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은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이 말이란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다고 그것까지 그냥 다 그냥 소문이 나버렸어요. 돈 받고 돈 주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했다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대로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남겼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다른 필체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성이 다 드러나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의 없이 딱 한 가지 주제에는 너무너무 명확하게 일치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건 명확하게 100% 일치하도록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둘째로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은 병사들에 의해서 굳게 지켜졌죠. 그런데도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졌습니다. 무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여러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각한 거 아닐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들여다봤는데 어떻게 그 착각을 한단 말입니까? 다른 무덤인 줄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요. 거기에는 예수님께 입혀졌던 세마포와 그 머리에 씌워졌던 두건까지도 거기에 다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다른 무덤이 아니었어요. 셋째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다라고 내어놓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어요. 넷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시에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을 본 것이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어떻게 500명이 넘는 사람이 같은 환상을 본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한 번도 아니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섯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소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떤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특히나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도저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이만큼 의심이 많아요. 도마 같은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자 그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제자 중에 10명이 순교하고요. 한 명 요한은 밤모섬에 나이 늙어서 거기에 바로 유배를 갔다가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남겼죠. 만일 성도님들 이 의심 많은 제자들이 단 1%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했다고 하면 의심했다고 하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여섯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다 변화가 되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순신 장군 혹시 좋아하세요?
저도 이순신 장군 참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뭐 마땅히 좋아하죠. 그런데 난중일기의 기록 중에 제가 일부를 읽다가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순신 장군이 군기를 잡기 위해서 그 병사들을 매로 치고 목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뭐 영웅이다, 성웅이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과연 그날 목 베어진 그 병사의 부모는 와,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다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이를 더덕더덕 깔면서 내 죽은 자식 이러면서 이순신 장군을 미워했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정한 복음이란 게 없어요. 와, 너무너무 귀한 복음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합격했어요. 근데 그 우리 아이 합격하는 순간 누군가는 떨어지는걸요. 와, 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돈을 벌면 또 누군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절대적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치거나 죽인 것이 아니고 당신 스스로를 던져서 바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다 생명을 선물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을 텐지 아닌지 선택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바로 생명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여러 번 강조합니다. 당신 왜 예수 믿느냐고.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진짜 예수 믿는 딱 한 가지 이유를 정말 대라가면요, 이 죽음의 비밀을 풀었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된다. 나 이거하고 어떤 것도 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데도 너무 고생스러워. 그런데도 전 예수님하고 바꿀 수 없어요, 내 인생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이 부활 주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주일 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넘치는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부활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율적으로 헌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기헌금은 이렇게 예배 시간 중간에 합니다. 수종을 좀 들어주십시오. 네, 두 분만 나와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드러내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71장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수만 가지고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라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되 건강의 복, 가족의 복, 여러 가지 직장의 복도 주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이 모든 복보다도 더 큰 복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와 이 부활의 원리를 진리를 잘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인데도 여전히 고민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고 자녀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부활의 이 은혜를 주여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부활의 은혜를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여 더욱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던 고민거리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뜨겁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우리 모든 이웃과 친지와 친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자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연초부터 정말 주님 많은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영성과 건강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붙들어 주시고 한마음 되어서 힘있게 교회가 뻗어나오고 성장하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함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여 부활 하나님 감사함을 받으시고 건축 예물과 하나님 전도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와 정성을 주님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주여 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이 이 교회에 머물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들로 주님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0장 일어서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고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주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자녀 위에 가정 예와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오늘 광고가 좀 많죠. 오늘 부활주이고요. 다음 주 3부 예배는 1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동산성경대학은 우리 모세오경을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학습 세례 오늘 문답이 있는데 시간을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와서 그 다음에 식사하고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에는 학습 세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대신방 우리 구역을 꼭 우리 구역장들께서는 기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의 날을 맞아서 이번에 추억의 사진 전시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많이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들하고 옛날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 정도,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옛날에 어우러져서 찍은 사진 한 장 정도,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좀 확대해서 전시도 하고 또 함께 좀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미리 작업해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부노예 정기노예가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송청금 장로님이 총대로 나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산상기도에 잘 준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떡은 오늘 물론 교회에서 또 식사도 맛있게 준비했겠지만 고 이상년 우리 고소성 권사님의 따님 되는 분이 우리 성도들 식사 떡 대접하시라고 어머님 돌아가신 또 기일이라서 생각이 난다고 동산교회가 그래서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너무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자, 우리 오늘 성도님도 오늘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이 있고 또 오늘은 특별히
2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계란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가서 쫙 한번 이거 전달하고 오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다 나가서 전도하고 오셔서 이제 같이 식사하는 걸로 오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